다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죠.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 말씀을 이 영적 의미나 아니면은 진짜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적으로 어떤 말씀일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대답 못 하실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아까도 저 뒤쪽에서 예배 전에 잠깐 교제하고 나누는 모습 가운데에서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말씀이 참 흘러 넘친다. 너무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진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 말씀을 내가 잡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혹시나 그러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다들 하셔라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네, 말씀의 홍수시대, 당신의 영혼은 목마르지 않습니까? 먼저 나누고 싶은 거는 만남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만나다라는 영역을 우리는 어디까지로 이렇게 한정하고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눈을 보고 이렇게 지금 예담이를 바라보고 이찬이를 바라보고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물리적인 거리상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게 우리는 만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못 만나도 돼. 요새는 전화가 잘 돼 있으니까 전화통화로 음성으로 서로의 소식을 전해 들으면은 아 그럼 나 이거 만난 거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진짜 성경의 초창기처럼 성경시대의 초창기처럼 편지로 바울이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편지를 써서 안부를 묻고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더라도 음성을 듣지 못하더라도 편지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소식을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각자가 생각할 때 나는 만남이라는 것은 이래야 돼 라고 스스로가 이렇게 정의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육체적인 대면을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진짜 만남은 육체적인 대면보다 내가 떨어져 있더라도 그 사람과 내가 마음이 통하고 있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의 소식이 바람을 타고 내게 들려온다면은 내가 그 사람과 지금 함께 있다는 만남을 생각을 가지진 않을까요? 이걸 염두에 뒀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났을까요? 우리는 네, 맞습니다.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여기 나 하나님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하는 사람 절대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지 못할 겁니다.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영접하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못 만났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제가 직접적으로 그는 명확하게 거짓말입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개인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자연을 그 장관을 바라보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어떤 사람은 찬양 중에 하나님 만났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는 느끼지 못하고 저 사람만 느낀 그거 말고 모든 사람이 그 어떤 존재라도 부정하지 못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를 할 때 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 근데 조금 더 명확하게 세심히 들어가서 보면은 성경은 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듣는 거죠. 성경을 단순한 책으로 여긴다면 읽는다에 그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라고 여긴다면 그때부터는 읽는 게 아니라 듣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읽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듣는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서 지금 네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를 다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 잘 안 됩니다.
진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들음에서 시작이라고. 들음에서 난다고. 우리가 다 믿음을 바랍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내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내 믿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끊임없이.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다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그냥 한 권의 책으로 보실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지는 내 선택입니다. 듣는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그 구약시대에 사용했던 말씀 히브리어 쉐마라고 합니다. 정확한 뜻은 주의 깊게 듣다, 그리고 이해하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히 듣다가 아니라, 듣는 행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이행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데까지를 쉐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가 말을 배울 때, 말을 뗄 때, 그리고 말을 떼고 나면 글을 쓰고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수도 없이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는 듣습니다. 내 부모가 아니면 나를 키우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아이가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하죠. 똑같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신앙의 연륜이 크고 작고 초신자고 아니면 오래된 헌신자고 상관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누구라도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과 이렇게 충분히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내가 그 사람 이야기를 대충 듣는다면 분명히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낳죠. 그리고 나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신앙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대충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허투루 들으면은 단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다 읽어서가 아니라 한 구절이라도 내가 그렇게 들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됩니다. 저도 이거 잠깐 찾아본 건데, 사람의 육신 중에 청력은 손상이 되면은 자가 회복되는 게 되게 어렵다고 그래요. 잘 안 된다 그럽니다. 피곤해서 잠깐 귀에 이명이 생기거나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된 소음 가운데에서 이게 서서히 귀가 가면은 그게 자가 회복이 잘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이 아니라 보청기를 쓰고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영적 청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진짜 쓸데없는, 세상에 너무 시끄러운 소음 가운데에 내 귀가 계속 노출이 되면은, 내 영적 청력이 계속 노출이 되면은 결국은 내 귀에도 손상이 오겠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보청기를 내 귀에다 꽂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꽂아야 됩니다. 내가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들으면 내 고막이 버티지를 못할 겁니다. 내 마음의 고막이 버티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보청기를 내 마음에 심어서 세상의 소리가 나한테 들려올 때에 그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사실 같이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광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광야를 지났지만 우리가 흔히 쉽게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광야를 지날 때 출애굽, 애굽이 지금의 이집트거든요. 그리고 가나안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까지의 거리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인터넷 찾지 마시고요. 대충 아십니까? 저도 이제 몰라서 찾아봤는데 직선 거리로는 약 320km, 340km 정도 된다고 해요. 직선으로. 여기서 서울까지 약 400km 정도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보다 짧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이 넘는 인구가 홍해를 통과하고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택했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경로가 약 640km.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200만의 어린아이와 노인을 끌고 간다 하더라도 약 40일에서 50일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거든요.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몇 년을 돌았습니까? 40년을 돌았어요. 40일이면은 들어가고도 남을 거리를 40년을 돌았습니다. 하나님 왜 광야 생활을 그렇게 허락을 하셨을까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도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자꾸 광야를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 진짜 고난의 길, 고독한 길, 진짜 괴로운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한테도 분명한 광야는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그 광야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리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부터 조금만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애굽, 그러니까 당시의 애굽, 지금의 이집트의 노예가 됐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주한 땅은 고센이라는 땅입니다. 야곱의 부족이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70명의 인원이 이집트에 있는 고센이라는 땅에 거주를 하게 되고 거기서 먹고 사는 동안에 240만이 넘는 인구로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 고센이 도대체 어떤 땅일까요? 이쪽이 이집트 지역이거든요. 저기 동그라미 친 밑으로 있는 강줄기가 나일강이고요. 나일강 끝에 저기를 삼각주라고 하는데 위성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기만 지금 푸릇푸릇하지 않습니까? 강이 범람합니다. 시기가 되면은. 그러면은 물길이 쓸려 내려가는 동안에 온 영양분이 저 삼각주에 다 침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기만 저렇게 푸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사진을 보면은 이런 곳입니다. 옛날에도 이 정도는 했을 거죠. 저기가 고센 땅이었어요. 그리고 저 고센 땅에서 정착할 수 있었던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그 야곱의 부족들은 목축을 했거든요. 유목 생활을 하면서 목축을 했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정착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목축하는 것을 엄청 천하게 여겼다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46장 33절에도 보면은 분명히 말씀으로 나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니한테 물어보거든. 나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라. 그 사람들은 목축하는 걸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네가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할 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땅에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넘치고 영양분이 넘치는 땅에 이 사람들이 거주를 했고 그리고 목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왕이 신경을 안 썼어요. 저 천한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교류를 하면은 나도 천해진다고 생각해서 방치를 한 겁니다. 이 당시에 지금도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지금도 최고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바랄 게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근데 당신은 더 오죽했겠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최고였습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기 사모작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흘러 넘칩니다. 풍요합니다. 그러면은 가축들은 또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곡식만 먹었을까요? 아니면 자라나는 가축들을 통해서 고기도 먹고 잘 먹고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거죠. 인원이 그렇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자꾸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인 남자만 장정만 60만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장정만. 당시에 장정 60만이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애굽의 왕 바로한테는 잠재적인 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짜고 지금 애굽을 치러 들어오면은 야 우리는 끝이다. 저 땅에서 풍요하게 먹고 많은 자원을 가지고 우리를 치면은 우리는 끝이다. 라고 생각해서 애굽 왕 바로는 잠재적인 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야곱의 부족들을 노예로 전환시키고 노예로 부려먹고 더 이상 남자아이가 성장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악질을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죠.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를 전부 나일강에 빠뜨려가지고 아그 밥으로 줘라.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 남자아이는 다 이때 구해진 아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지 않습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엄청난 비극이었지 않습니까? 이 비극 속에서 모세가 강물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인도하셔가지고 애국 왕의 공주인 왕실로 이 아이를 인도를 합니다. 그 강물 속을 타고 흘러서. 그래서 거기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배워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끊임없이 불평을 하죠.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왜 없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신학적으로 1차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없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보통 크리스찬들은 보통적으로 그냥 흔히 몸만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진짜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뭐 기적들을 바라고 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응답을 받았다. 어떻게 손가락질하면 딱 했는데 번개가 빵 치면 우와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다. 유튜브에 그런 거 많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이들이 200만이 넘는 인구까지 늘어났어요. 7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인원이 외침을 받지 않고 정착해서 인원이 그렇게까지 늘어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그거 기적 아닙니까? 근데 왜 그 기적의 응답들을 이 사람들은 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그쪽으로 이끌고 민족을 늘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보다 나일강의 비옥함, 나일강의 저 고센의 비옥함을 더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잊어버리죠. 배부르고 등 따시면 감사를 잊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갈구하는 게 없어지거든요. 내가 갈급하는 게 없어지거든요. 정말 사람이 목이 말라 있는데 누군가가 물을 주면은 그때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이 감사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저한테는 당연함으로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센 땅에 정착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늘어나는 초창기에는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세대가 거듭하면서 윗세대들이 죽고 둘째 세대, 셋째 세대가 그 땅에서 같이 자라면서 점점점 내가 누리는 것이, 내가 지금 취하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 왜 우리가 숨 쉴 때 공기가 그냥 쉬어지듯이 이 공기를 누가 준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야 라고 느껴서 공기를 내가 숨 쉬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하는 것처럼 고센 땅에 정착했던 이 사람들도 감사를 잊었던 거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잠시 끊겨있고 잠시 멈춰있고 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한테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갈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답을 해주시지 않았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물어야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시지만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려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 말씀하시는 자리 가운데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로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못 들은 거죠. 자기가 못 들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한테 갈구하는, 진짜 갈급해서 하나님 진짜 답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지금 그냥 하나님 왜 나를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힘든 거 왜 하나님 모르고 나한테 말씀도 안 해주세요? 혹시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라는 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끌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또 가는 동안에 시내산에 들러가지고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고 또 가는 중간에 아말렉하고 전투하고 목마르다고 떼쓰니까 하나님 물 주시고 배고프다고 떼쓰니까 하나님 또 만나와 매출하게 주시고 그러면서 광야를 지나서 갑니다. 우리가 유념해서 조금 알고 깊이 이해하면서 들어야 될 이야기 중에 이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를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광야 이렇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예전에 청년들하고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런 이미지 아닐까요? 그냥 광야 뭐 아무것도 없지. 그 척박하지. 그게 뭐? 거기 어떻게 사람이 살아? 대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은 말씀에 깊이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대부분은 광야라고 하면은 이런 이미지를 떠오를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살지 못하는 곳. 근데 이 광야라는 단어의 원어로 들어가서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 보니까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미드바르. 근데 미드바르는 그냥 광야지만은 이 미드바르가 합성어거든요. 앞에 미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앞에 미가 붙으면 어떤 장소, 몸 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어떤 장소를 뜻하는 미와 드바르의 원어인 다바르, 말씀하시다 라는 원어의 다바르가 합쳐진 것이 광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미드바르는 무슨 뜻일까요? 미드바르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아까 사진에서 봤던 척박하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잡다한 소리로부터 내 귀를 정화시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을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미드바르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요? 우리의 길 끝에는 가나안이 있으니까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광야라는 곳을 우리는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걷고 있는 광야가 아까 그 사진에 있었던 것처럼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하고 답답하고 앞뒤가 꽉 막혀 숨쉬기 힘든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진짜 미드바르 원어처럼 말씀이 있는 곳, 세상의 소리가 차단되어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곳이 미드바르인지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있는 지금의 미드바르는 지금의 광야는 어떤 모습의 광야일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원어에 있는 것처럼 지금 다바르가 말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근이 똑같은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데비르,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미드바르, 다바르, 데비르 다 어근이 같습니다.
말씀이라는 어근입니다. 광야, 즉 미드바르에서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듣는 삶을 살 때 내가 있는 그곳이 데비르, 지성소가 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거든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거기서 그곳이 나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광야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은 그곳은 곧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거기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동들을 취했고 어떤 말들을 했는지 우리는 지금 세세하게 나누지 않아도 다 압니다. 얼마나 많은 불평과 얼마나 많은 원망과 나를 다시 저기 애굽 땅에 노예 생활하던 그곳으로 나를 다시 보내줘. 여기서 죽는 것보다 거기 가서 노예로 사는 게 노예로 살면 먹기는 하지 나를 그곳으로 다시 보내달라라고 그런 불평까지 하죠. 왜 광야여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뭐 왕의 대로가 있고 무슨 해안길이 있고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은 그 가나안까지 가는 뭐 좋은 길들이 사실은 되게 많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이 사람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로. 왜 광야여야만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까 그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그곳으로 갈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차라리 거기 놔두지 라고 하는 그런 불평 속에서도 불만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주고 그 준 말씀으로 그곳까지 하기 위해서 이들을 굳이 광야로 이끄신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지성소가 된다는 이 이야기를 그냥 제가 써놓은 말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냐고. 결핍보다 더 무서운 게 익숙함에서 오는 비참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광야길에서 고난이 닥칠 때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이야기하면서 그때가 좋았노라. 고기 가마 옆에서 떡을 먹을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어요. 노예. 근데 자기는 노예 생활이 더 좋았다 그래요. 종노릇 하는 게 더 좋았다 그래요. 누구의 종이요? 마귀의 종노릇 할 때가 누군가의 지배를 받아서 누군가가 시키는 것만 하고 자기 자유의지로 뭔가를 하지 못하는 그때가 더 좋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요? 지금 있는 잠깐의 목마름 때문에, 지금 있는 잠깐의 배고픔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닥친 내가 뚫기 힘든 상황 때문에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었던 그때가 내가 훨씬 좋았던 것 같아. 그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돈 벌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했잖아. 내가 왜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라고 하는 이야기와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기적이 상수가 될 때 상수가 뭡니까? 항상 존재하는 숫자잖아요. 기적이 가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수가 됩니다. 늘 기적이 내 옆에 있어요. 늘 우리가 기적과 이적이 늘 내 옆에서 같이 함께 존재를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그거는 나한테 기적이 되지 않을 겁니다. 배고프다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만나를 주셨어요. 광야,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게 뭐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인구가 240만이 넘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어도 딱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안 굶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저런 사막 지역이나 광야 지역은 혹시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니면 또 어떤 책을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밤 기온과 낮 기온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밤에는 얼어 죽을 것 같고 낮에는 더워 죽는답니다. 광야에는 피할 곳이 없어요. 찌는 햇빛 때문에 온몸이 타들어갈 겁니다. 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밤에는요, 숨을 곳이 없어요. 내 몸을 따뜻하게 해줄 뭔가가 없습니다. 얼어 죽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더워 죽지 않았고 얼어 죽지 않았습니다.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힘들어요. 하나님, 고기 좀 주세요. 이스라엘에는 이쪽 광야 지역에도 메추라기가 이렇게 날지를 않는다 그래요. 있어도 그 가시덤불 사이에 뭐 몇 마리씩 이렇게 있는다 그럽니다. 근데 메추라기 때가 왔다 그래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불평을 했을 때, 목마르다고 불평했을 때 바위를 때려가지고 물도 주시고, 이 사람들은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같이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가 내 옆에 언제나 존재했기 때문에 내가 공기를 마심에 대해서 감사를 굳이 안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기적들이 끊임없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 기적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마음, 그 기적에 대한 경이로운 마음들을 서서히 잊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적들이 상수가 되면은 안 되고, 그리고 상수가 되면은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존을 분명히 책임지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내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로 여겼고, 그리고 내 입에 맞지 않으면은 곧바로 원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 사람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자유함이라는 그 책임감이 이 사람들한테 좀 무겁지 않았을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유 위주로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고 내가 뭔가를 하면은 분명히 책임이 따르죠. 그 책임지기가 싫어서 자유를 포기하는 그런 삶을 이 사람들이 살지는 않았을까 또 조심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사람들을 굶기려고 광야로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신 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광야로 보냈는데, 이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노예였지만은 배부른 삶을 살았던 그때가 그립다. 그때로 나는 돌아가고 싶다. 자유를 허락받은 자유인의 삶보다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 생활이지만은 먹을 수 있었던 그때가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이 사람들은 가졌던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는 혹시나 그때를 보지 않습니까? 그 고센이라는 땅의 풍요함 속에 찌들어가지고 있었던 시절들을 혹시나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지난날의 그리움들, 지난날의 애굽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답을 좀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하면 그런 그리움이 없어지는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행했던 삶의 향수가 나에게 이렇게 유혹으로 다가올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있다라고 말 못하겠어요. 저는 그게 있더라고요. 혹시나 공감을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그리움이라고 했는데 지난날의 그 그리움,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삶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했는데, 혹시나 이거는 자유라는 이름의 방종을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의 뜻을 구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한테 똑같이 내가 피해를 줘가지고 안갚음을 해서 내 속이 후련해져야지 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내가 어떤 성과를 이뤄가지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애쓰며 살았던 그 시간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의 칭찬이 왔을 때 내 안에서 터지는 그 도파민들,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살고 있는 우리한테 유혹으로, 그리움으로 한 번씩 다가오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불평과 불만을 했던 것은 저는 어느 정도 솔직히 이해가 됩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꽉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매일같이 고난의 연속이면 쓰러질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속에서 저런 것들이 찾아올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찾아왔던 것처럼 그 시간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혹시나 우리한테는 그런 그리움이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고 사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사는 거 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콕 때려주고 싶어요. 예수 믿고 사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나를 내려놔야 되고 내 다리를 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와 예수님이 원하는 거가 대립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거를 없애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자식들 잘 먹이고 자식들 좋은 교육 시키고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칭찬도 좀 듣고 싶고 한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게 예수님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뭔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이미 이루었다. 나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도대체 어디 이루어 주셨습니까? 뭐 주셨는데요? 나 지금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요. 그런데 주셨다고 하시니까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데 한번 믿어볼게요. 그렇게 사는 게 예수 믿고 사는 삶이거든요. 근데 끝내는 믿어지는 게 예수의 삶이에요. 이런 삶 가운데 우리도 딱 닥치면은 진짜 말씀적인 광야가 아니라 진짜 시각적인 광야가 팍 닥치면은 우리도 이런 그리움이라는 유혹이 우리한테 쑥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유의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을 해석하는 관점이 생사를 갈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12정탐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광야를 통해서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들이 잠시 머무르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가서 그 가나안에 정착해 있는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고 그 거인족들을 바라보고 돌아온 그 12명이 파가 갈립니다. 이야기가 갈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이야기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이야기가 확연히 달라지죠. 이들은 똑같이 포도송이를 메고 왔습니다. 들어올 때 다 같이 포도송이를 메고 왔어요. 그리고 들어올 때 이들이 바라본 것은 똑같습니다. 무슨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눈이 어떻게 돼가지고 딴 거를 본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바라본 것은 똑같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관점입니다. 관점. 바라보는 시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 가시적인 모습을 뭘로 바라볼 거냐,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하는 게 이들의 고백을 갈라놓은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나의 능력,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군대의 무력, 그것과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저 아낙 자손들, 그리고 저들이 세운 그 견고한 성, 이거 둘이 붙으면은 어떻게 될까? 진다. 100% 진다.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아낙 자손과 견고한 성을 바라본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뭘 봤냐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내 뒤에 버티고 있는 내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봤습니다. 지난 시간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 땅을 걸게 하실 때에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목마를 때에 물을 주시고,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시고, 내가 추울 때에 불기둥을 주시고, 내가 더울 때에 구름 기둥으로 나를 지키신 그 놀라운 역사의 하나님을 이들은 바라봤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본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게 주리라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그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광야에서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소리를 듣고 그 약속을 믿고 이들은 가서 그들을 바라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과 다르게 이들은 시선이 달랐던 거죠. 우리도 봐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약속과 조금 다르지만, 내가 바라는 것과 좀 다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명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삼가 행하면은 너희를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진짜 높은 자리에 세워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뛰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내 환경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뭘 봐야 될까요? 네, 말씀 봐야 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가시적인 현상,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계속 집중해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올 초부터 벌써 아직도 1월이긴 하지만 올 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는 회개와 묵상을 해야 된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묵상은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되뇌는 거예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라, 많이 읽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말과 그리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내 삶의 지침으로 받아들여라가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스스로가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내 힘을 들여서 내 시간을 써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가서 내가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내가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허락하시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이해 안 돼도 됩니다. 도대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끝내는 그 말씀들의 깊은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실 겁니다. 결국은 어떤 상황이냐라는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상황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상황만을 바라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이 달라진 거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광야의 모습 도대체 어떨까요? 나는 지금 광야에서 뭘 듣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까 뒤에서 잠깐 같이 나눈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씀이 진짜 쓰나미와 같은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은 편합니까? 내 영혼은 갈급함이 전혀 없고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전혀 없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너무 기뻐서 매일을 그 기쁨의 삶을 혹시나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흘러 넘치는데 말씀이 그렇게 흘러 넘친다면 분명히 기뻐야 되는 게 사실인데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우리한테 찾아오는 기갈은 우리가 실제로 마시지 못하는 기갈이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은 풍족한 시대입니다.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요즘 굶어 죽었다는 우리나라 안에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 이야기를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우리 육신을 양식을 채우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이런 말이 있죠.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
뭐가 마셔야 될 물이고 뭐가 먹으면 안 되는 물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너무 물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요,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진짜 내가 마셔야 될 생명의 말씀이 어떤 건지 나는 그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나는 언제나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처음 하신 일이 광야로 들어가셔가지고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제일 첫 번째 마귀한테 받는 시험이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쫄쫄 굶고 있는 사람한테 떡 줄 테니까 내 말 들어. 너 하나님이라며, 너 능력 있다며, 네가 그거 떡 만들어가지고 먹어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이신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도 풍요의 시대 가운데에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편하지만은 마음적으로는 점점점 힘들어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귀가 언제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언제 넘어뜨릴지 모릅니다. 내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쿡 쳐서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관없습니다. 그 마귀의 소리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마귀가 우리한테 가장 쉽게 접근해서 막 찌르는 게 죄지 않습니까? 죄. 그 참 안타깝지만은 이때까지 교회에서 참 많은 교회들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은 죄에 꼽힙니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삶, 죄를 안 짓고 살기 위한 삶, 죄에 관점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죄보다 예수님한테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선만 돌린다면 마귀가 어떤 걸로 와서 찌르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말씀처럼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광야 길 가운데에서 우리의 광야 속에서 세상에 들려오는 그런 잡다한 소리들에게서 잠시만 내 귀를 내려놓고 성경이라는 보청기를 내 귀에 꽂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듣는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